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으로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제가 인용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전 존재가 선물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스테니아워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윤리학자인데요. 정말 이분의 말처럼 우리가 배꼽을 볼 때마다 상기시켜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왔지,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역시 그 위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신체라는 겁니다. 배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참 기발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누리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살펴봐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이웃사랑 계명의 전제와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선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꼽을 볼 때면 사실 처음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연결되어졌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의 헌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누구나 부모는 처음 돼보는 것이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둘째 아이를 가지고 셋째 아이를 가져도 그것은 언제나 낯선 기억이고 경험이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제가 교환에 몇 가지 적어놨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다른 열매가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일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돌봄, 섬김 사역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자세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이 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런 심판을 내리기는 하셨지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안타깝게 유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에는 분명 끔찍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이 땅의 작은 들풀이라도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낳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정말 많은 수고를 하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게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잠을 잘 자지를 않았는데요. 아마도 어린이집 갈 때까지 밤을 꼬박 새고 아침 9시, 10시에 그렇게 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모르냐면 그때 신대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듣고 아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만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못된 남편이고 참 아빠 역할 잘 못했던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요. 많이 미안하죠. 어쨌든 아내가 그 큰 아들을 재우기 위해서 밤새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끔 옆에 있을 때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등을 혹은 엉덩이를 토닥토닥 이어주는 거를 제가 한번 세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00번, 3000번이 넘어가는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앉아서 계속해서 두들기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다시 깨워놓고 다시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섬긴다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 일에 부모로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섬김사역, 섭리사역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부모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섬김사역에 불러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바로 살피기 전에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에서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용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동산의 중앙에 놓았다는 것은 다 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주시지 않았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공경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겠죠. 아담과 하와의 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신 분이 있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성공하는데 일은 예수님이 계시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그 초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했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공경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뜻일까요? 대강의 의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제가 인용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마틴 루터가 십계명 해설을 써놓은 가운데 제가 인용해 놓은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이미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에는 겸손이 들어있고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특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아멘. 공경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 풀어놓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칼빈은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본시 인간이란 그 누구에게도 흔쾌히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을 만큼 자만한 존재입니다. 복종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우호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그들 앞에 부모님이라는 상징을 두셨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도무지 어디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울 수도 없고 익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으며 이 5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며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해석인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아주 좋은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을 억압하고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경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먼저 몸소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경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그것도 10계명 중에서도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가장 앞에 두시며 왜 가장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번에 제가 인용해 놓은 것,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관계에 실패하게 된다면 모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한다면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만 가지고 똑 떼어서 말하는 구절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여서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해설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여럿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풀어놓은 말들입니다. 제가 이제 부분 발췌해서 인용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종들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들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특별히 5계명을 확장해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죠.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의 관계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풀어 이렇게 해설하면서 각각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서신서들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5계명을 이렇게 확장해서 각각의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타당한 해설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도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모든 관계를 끌어안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피차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전과 종들이 주 안에서 피차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하나라도 삐그덕대면 그 모든 관계들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설령 상대방이 나를 공경하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서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5계명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5계명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있나?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과연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계실까? 그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을까? 그리고 먼저 우리 부모님을 천국에 보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평생 주어지는 과업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기 어렵죠. 평소에 표현 잘 못하시는 분들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노트 적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어떤 것 감사한 것 있나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큰아이 어렸을 때 키웠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 사랑받았을 것이고요. 생각지 못했던 많은 걱정들을 염려들을 끼치면서 우리 부모님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제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결론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감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렇게 잠잠하게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한번 제가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섬김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에도 부모님의 역할을 해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면서 동시에 인간 세상의 너머를 엿보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한 창조와 섭리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에 그것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웃 사랑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사슬이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토대와도 같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점점 확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5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부모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5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신음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계명, 이웃사랑의 모든 계명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이 5계명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